자, 여러분, 오늘은 천국에 관한 설교인데요. 천국도 사후의 세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그 이후의 세계를 설명드리는 것이니까 아무도 가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깊이 있게 묻는 거 용서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저도 잘 몰라요. 3차원 세계에 사는 사람이 4차원 이상의 세계의 일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이야기를 성경에 몇 가지 나오는 걸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니까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와,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믿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천국에 관한 또 지옥에 관한 것을 상세하게 전해주질 않는 겁니다.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이단들이 한국에 특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아주 정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몇십 년을 교회에 다녔는데 이런 설교, 이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럽니다. 당연하죠. 교회에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8자를 가지고 그냥 다 통치려고 그래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천국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천국에 대해서 같이 연구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나눌 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름을 정복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많이 들었는 것은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편,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낙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낙원, 파라다이스죠. 그리고 천국, heaven, 그리고 하늘나라, 같은 말이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늘 예루살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품, 낙원, 천국,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하늘 예루살렘 뭐 이런 말들이 막 뒤섞여서 돌아가니까 천국 그러면 그냥 아이고 머리 아파 이렇게 되거나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게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어서 낙원에 가고 지옥에 갔다, 음부에 갔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보면은 소울이라고 지금 제 여기 화면 보시면 소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요것을 지옥으로 계산하면은 조금 애매해집니다. 물론 이 전체가 지금 여기 왼쪽을 보면 하데스, 소울, 타타루스, 게헨나 이 전체가 다 지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헬이라고 적혀있는 게헨나 이것이 진짜 지옥으로 생각하시고요. 이 나머지 것들은 어두운 구덩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어두운 구덩이들을 소울이라고 합니다. 소울이란 말은 구약시대 히브리 말이고요. 신약에 오면 하데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 하데스나 소울은 깊은 구덩이를 이야기하고요. 타타루스란 말도 사실은 깊은 구덩이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낙원에 갔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뭔가 하늘나라에 좋은 곳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런데 구약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약 시대의 스올, 즉 깊은 구덩이 이런 뜻은 이 지구의 안쪽에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알지요. 이제 지구 땅을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뭐 파라다이스가 없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땅에 장사되고요. 우리의 영혼이 파라다이스에 들어가게 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타타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데스하고 세월이 같은 말이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그림 두 개를 비교해 봐도 유명한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파라다이스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품이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해 봅시다. 자, 아브라함의 품은 이 어두운 구덩이 어느 한쪽에 아주 좋은 쪽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천국이란 뜻은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 지금이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어디 땅 밑에 지하 세계 중에 어느 한 곳이 되게 좋은 곳이 있는데 거기가 낙원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다 여기에 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타타로스나 뭐 하데스 어쨌든 이런 지옥 같은 데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자, 낙원이 바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까지만 일단 기억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오른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너에게 진정으로 말하는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낙원. 이때의 낙원이 바로 지금 스올 지구 안에 있는 어느 한 부분이 거기에 간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오른편 강도와 예수님은 파라다이스, 아브라함 품에 갔던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소울이라는 깊은 어둠의 구덩이 안에 한 부분이 되게 좋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착한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곳이 바로 파라다이스였다, 낙원이었다, 아브라함 품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낙원에 갔다 온 적이 있다고 해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까지 읽을 건데요. 나는, 자, 이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들려 올라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3인칭으로 썼는 거죠. 이것이 몸 안에서 된 것인지 몸을 빠져나와서 된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의 몸이 거기에 있었던지 아니면 단지 그 사람의 영이 그곳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사람이 즉 자기가 낙원으로 들려 올라가서 사람이 말했어도 안 되고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 하늘의 비밀을 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2절에 세 번째 하늘로 들려 올라가니까 그곳이 낙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품으로 이야기했던 낙원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하늘에 있는 낙원과 아브라함의 품을 상징하는 스올 안에 있는 낙원과는 다른 낙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세 번째 하늘에 있는 낙원이라는 그 하늘의 낙원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언제 갑자기 하늘의 낙원이 생겼느냐? 하나의 이론이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 지구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의 낙원은 문을 클로징하고 그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 천국의 낙원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애매해지는 건데요. 다시 한번 보면은 땅 속에 아브라함의 품, 스올이라는 음부 속의 낙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낙원에 있다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같이 올라가서 하늘 낙원, 천국에 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 속의 낙원은 없어졌다라고 믿는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죽은 사람들은 하늘 낙원으로 간다라는 거죠. 땅의 낙원은 클로징 됐습니다.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다 여기 교회 세대라고 적혀 있잖아요. 교회 세대라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세대에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사는 사람들은 다 거룩하게 살면 낙원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있다가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하늘 낙원 사람과 함께 공중에 재림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거룩한 성도들도 휴거, 들림받아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이렇게 주님과 지내다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누어진다. 심판받고요. 이런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렇다면 땅에 있는 낙원인 아브라함 품이라고 설명했던 그 낙원 아브라함 품은 이제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신약에는 아브라함 품에라는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갔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말씀하신 거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것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걸 천국으로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은 천국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 낙원이 되었다. 그 하늘 낙원을 하늘 예루살렘이라고도 합니다.
자,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땅속의 낙원이 나왔고요. 땅속의 낙원을 아브라함의 품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다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낙원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땅속의 낙원과 아브라함의 품은 없어지고 하늘 낙원을 천국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세 번째 하늘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야,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더 헷갈리는 것은 이 하늘 낙원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신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 이 지구에 내려온다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이제 우리가 살게 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이죠. 그런데 이게 땅에 있다면서요. 땅에 이루어지면은 그게 어떻게 천국입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위에서 하늘 낙원이라고 하는 데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하늘나라, 천국, 그냥 하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먼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첫째 하늘은 우리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냥 공기가 있는 그런 대기권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은 우주, 별과 뭐 태양이 있는 그런 공간들을 두 번째 하늘이라 그래요. 이거는 그 옛날 사람들의 우주관입니다. 지금 우리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라는 것은 이제 그 우주를 넘어가면 달과 별을 넘어가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세상이 있다라는 거를 그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하늘 낙원이다. 그것이 세 번째 하늘이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하늘의 낙원에 예수님을 잘 믿고 죽은 영혼들이 지금 거기 가 있고 옛날에 땅속의 낙원에 있던 아브라함도 거기 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까지는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를 지금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 41절에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신 적이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빵, 즉 그 하늘이 바로 세 번째 하늘, 즉 하늘 낙원, 천국, 파라다이스 같은 뜻으로 여러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도 하늘에 들려 올라가서 특별 계시를 받았다 했는 것이 그 하늘이 바로 세 번째 하늘이고 사도 요한이 또 하늘로 올라가서 보게 된 것도 세 번째 하늘 같은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주기도문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할 때 그 heaven입니다. 세 번째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실제로 천국은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 힘들어지면 그만 예수님을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하늘 천국 앞으로 오실 주님 그리고 영원한 불지옥과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영원한 주님과 함께 사는 그곳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국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거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다 좋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설명할 것이 없이 그냥 좋습니다. 무조건 좋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 집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천국에 없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천국에는 눈물도 울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더 이상 죄가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잠 못 잘 것도 없습니다. 수면제도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어떤 질병도 없습니다. 노동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더 이상 목마르거나 배고프거나 뜨겁지 않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이 이것이 바로 하늘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거기에는 마법사, 창녀, 살인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장이 온갖 나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온갖 죄를 저지른 죄인들은 결코 올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 이해가 참 쉽고 설교를 마쳐버리면 저도 깔끔한데요.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됩니다. 새 예루살렘. 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시온산에 이르렀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자, 하늘 예루살렘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하늘 예루살렘을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곳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기뻐하며 함께 모여 있는 곳입니다. 또 이 이름이 기록된 마다들의 모임이 열리는 곳이고 모든 사람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그리스도의 피에 가까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구에서 하늘 예루살렘,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자, 타락한 천사는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셋째 하늘, 낙원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믿는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하는 말이 천국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아마 이런 이론에서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천국을 구경하고 와서 기록한 요한계시록,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제 문제입니다. 나는 그 후에, 이제 그 후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요. 그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후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고 심판을 다 끝난 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1000년 동안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전에 7년 환란이 있고 이런 모든 것을 겪고 난 뒤에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그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다. 자, 요한은 뭐를 본 겁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본 거와 요한이 본 거는 다른 것을 봤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죽으면 가 있는 천국을 본 거고 요한이 본 거는 미래의 천국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있은 후에 마지막 심판으로 이 땅이 불로 완전히 사라지고 난 후에 거기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신 후에 세 번째 하늘에 있는 하늘 낙원을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지구로 내려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내려왔는 그곳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늘의 천국이 땅으로 내려온 거죠. 그러면 자, 천국이라는 건 하늘에 있는 것이야. 그래서 하늘 천자가 천국인데 이게 땅에 내려와 있으면, 지구에 내려와 있으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은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을 받고 난 뒤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 간다 했을 때 그때 새 예루살렘과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에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론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하여 지구 위에 건설된 이 새 예루살렘에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사는 그런 영원한 처소가 될 것이다 라고 했으면 하늘에 계신 그 영의 하나님이 지구에 내려와서 살게 된다는 이론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비밀 메시지를, 이런 비밀스러운 미래의 일을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보고 난 뒤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기록하고 나서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실 분은 바로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인데 주님이 신랑이 되시고 새 예루살렘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가장 키포인트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것이 바로 낙원이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든 땅 속에 있는 낙원이 어떻든 하늘나라의 낙원이 어떻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디를 가든 주님이 계신 곳이면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돼요. 오직 주님 계신 곳에 주님 따라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이 바로 하늘에는 예루살렘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즉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예루살렘이 속히 이 땅에 새 예루살렘으로 와서 완성되기를 소망하는 축원의 기도입니다. 이 천국에 관한 믿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천국이라 하든 말든 어쨌든 우리가 주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 어떤 유혹이나 조그마한 고난이 와도 우리는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 자세히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하늘 낙원 천국에 가야 그 다음으로 자동적으로 새 예루살렘에 가든 가든 이것도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저는 오늘 하나로 퉁쳐서 천국으로 그냥 생각합시다. 그래서 불신지옥 예수천당이라 했던 거예요. 천국이나 천당이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고난에도 불구하고 새 예루살렘, 저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천국은 우리의 노력이나 힘이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사람의 편에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입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믿고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즉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 즉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산 자, 거룩하게 산 자는 의로운 자가 되고 그런 자들은 성령 받게 되고 성령 받은 자는 당연히 거듭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주신 말씀과 같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룩을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십자가의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어내신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것이다.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명령은 성경이 없어요. 그냥 너희가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길면은 힘드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아유 싫어, 내가 예수 믿는 나도 싫다 하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8자보다 더 좋은 신학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길게 붙잡아 놓고 이야기하면 들어주지도 않고 하니까. 자, 여러분 어쨌든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 이 진리를 여러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자세로 그런 생활 이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이처럼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로서 이처럼 공짜로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면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그 일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고 순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더욱 건강해지고 우리가 더욱 영육간에 부유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생명력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들이 영적 생명력이 회복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모두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더욱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좋은 환경과 더욱더 많은 재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전함으로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 선물로 받아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멋지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천국에 관한 말씀 이제 마치겠습니다.